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도저히 섞이기 힘든 두 부류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회적 계층인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그리고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시 학자들에 따라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5,000명, 당시 유대 사회에서 6,000명,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유대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집단입니다. 여러분, 반면 헤롯 당원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헤롯 왕조의 유대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친로마 정책을 옹호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집단이죠.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서로 섞이기 힘든 이 두 집단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고 공통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책잡기 위해,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이들이 무엇이라고 할까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그저 내가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피지배 민족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피지배 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로마 제국은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인구조사에 따라 인두세라고 하는 모든 세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반란죄로 기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자가 바리새인 사두쿠와 함께 이 세금 징수를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처형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세금 문제는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 세금 내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 옳지 않다고 하면 반란죄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꾸민 일종의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외식은 무엇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속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아첨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과 외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주화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러자 누군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데나리온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형상이 있고 DIVIF라고 하는 약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형상은 이 당시 로마의 황제이고요, DIVIF라는 약자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에는 아마도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존엄자,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이 데나리온으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그 형상이 새겨진 주화를 수용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이방 왕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십계명이 명시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자 누군가 준비했다는 듯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이 데나리온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십계명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나라가 부과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단순히 복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어떤 처벌이나 공권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마음의 양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내가 볼 때 옳지 않을 때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판단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양심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교훈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는 것이 옳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주하에 당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해요.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겉으로는 나의 소유,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종종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소유로 있던 것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공동체를 위해, 한 지체를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들여 섬길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내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나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2절이 사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권면하고 있는 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피조물이 없는데,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세상 감사하고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이 찍힌 동전을 요구하신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